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예수를 정말 죽이고 싶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대목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말을 듣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경우가 성서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 일변도였습니다. 예수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찾아와서 소위 검증을 다각도로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말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 분노하게 했고 결국 예수에 대해서 살의를 품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파괴가 되지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 붕괴의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이 성전 붕괴를 언급하신 예수님의 속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거대한 돌을 깎아서 만든 이 웅장한 건축물이 무너진다는 상징어 속에 숨겨진 유대교의 실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신 서신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담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최초의 고백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분이다. 그리고 그 제사는 단 한 번만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죄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교 제사장들과는 정반대의 제사장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교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유대교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교로 거듭나게 바꾸는 일에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히브리서는 예수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성전 붕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의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깊은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종교는 반드시 망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진정한 의미,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의 종교 행위는 그 종교의 진정성을 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기 힘든 멍에만 씌우는 그런 종교가 될 뿐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이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제단 위에 쌓아놓은 재물, 이 재물에 모여드는 쥐 때문에 너무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다가 키우면서 제사 드릴 때마다 제단의 다리에다가 이 고양이를 묶어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 나이든 제사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제사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만 이제 그 고양이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쥐들도 그 고양이가 무서웠던지
더 이상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온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제사장은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고양이를 또 한 마리 샀습니다. 사다가 제사가 드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고양이를 제단 다리에 또 묶어놓고 제사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제사장은 꼭 그래야만, 그 순서를 넣어야만 제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 행위가 누적되고 심지어 어떤 의도와 더불어 강요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미신이 되어서 그 종교의 본래적인 정신을 말살시키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예수 시대의 유대교가 그렇게 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날 우리도 그런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게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진심으로 유대교를 멸망하는 것을 바라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내쫓은 성전 정화 사건도 형식에 함몰된 종교성을 살려내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형식이란 반드시 그 안에 본질을 내포할 때 그때에만 의미 있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504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던 이유도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방향을 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했던 95개의 논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면죄부 반박문으로만 기억되지만 95개 논제를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교회를 향한 루터의 사랑과 인내가 그 속에서 흘러 넘칩니다. 제사 한 번 드렸다고 내 속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처럼 면죄부 한 장이 죄책을 사할 수 없다는 진심을 담은 것이 95개 논제인데 그 논제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논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자의 일생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논제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우리 인생이 회개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용서 이런 것들을 어떤 외적인 형식에 그냥 담아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504년 전 루터는 95개조 면죄부 반박문 제1항에서 한 것이죠.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사면증을 발행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 면죄부를 사고 하는 구매 행위 사이에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예수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그 멍에로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잘 버티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짐에 탐욕의 짐까지 더 지고 가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교회가 아니며 그곳에서는 복음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터의 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모임이 한국 루터 학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 한국 루터 학회에서 한국 기독교 루터회 교단의 요청을 받아 95개조 논제를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서 현재화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일반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그릇 속에 나의 욕심이 담겨 있는지 구별해야 한다는 루터의 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 2절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이것은 성전을 지은 돌의 크기와 건축물의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런 건축 방식을 써서 이 종교 본산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13장의 1, 2절 말씀은요, 장소를 올리브산 위로 옮긴 이후인 3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멀리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내려다보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언제 일어날 일이고 또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제자들 역시 여전히 형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선 한 제자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인 성전을 보고 그 위용에 감탄한 듯한 발언을 했다면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저 건축물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에 놀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자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고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서 발생할 것이다 하고 주님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종말의 현상에 관한 예수님의 어록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식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한두 번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를 책으로 써도 몇 권으로 써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테러가 벌어져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진과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환경 문제로 인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 우리가 점점 더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종말 예언을 들은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 느낌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 파괴로 시작된 이 종말의 이야기 속에 그 시대의 종교의 역할에 관한 깊은 암시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에 담긴 의미는 정신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종교의 출현,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인류가 벌인 모든 전쟁에는 종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같은 종교 안에서도 전쟁을 벌여서 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반성을 크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전래된 기독교 역사는 가톨릭 230년, 개신교 130년입니다. 서구의 교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기독교 역사와 비교해도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는 매우 짧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13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이 땅의 기독교는 매우 복잡한 경험을 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된 대립의 역사의 한복판에 기독교와 교회가 서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는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 생활의 형식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의 위력 앞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임 장소인 예배당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예배의 형식들 그리고 친교의 방식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과 모임에 집착하는 교회는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비판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적인 성전 파괴 예언 이전에 지금 그 질문하는 제자의 단순한 생각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 무너진다는 건물이 한국교회라면 그 의미는 130년 동안 성장에 몰두해서 교인 수와 교회 재정, 예배당 규모에 집착했던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한국교회라는 한 단어로 싸잡아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 반성해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다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참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상이나 지속되는 이 종말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분명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종말은 언젠가 찾아올 미래적 종말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현재적 종말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이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저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협력해야 할 때가 이제 도래하였습니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직업을 우리가 목수라고 하지요. 원문을 보면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목수가 아니라 석수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목수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석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업은 집 짓는 자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물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건물이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못 지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헐고 다시 지어야 할 건물이 그래야만 재구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제대로 신앙의 집을 지을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기에 저 성전 건물은 곧 무너져 내릴 건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집 짓는 자인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너진다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교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유대교를 위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교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이 안타까워서 제발 그 장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을 따라서 좀 달려나오라 하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길이 없다면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이미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야 할 사람이 그 길 위에 없다면 그 길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앙도 형식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진리와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게 도와주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